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지간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매우 불편한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10장 34절부터 한번 더 볼까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뭘 주러 왔다? 세상은 뭘 원합니까?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두루두루 잘 되고 화평을 해야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걸 원하지요. 세상은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냐? 검은 불화입니다. 불화.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이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 화평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한다. 왜 불화하게 만드느냐? 왜 검을 주러 왔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탑을 쌓죠. 창세기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뭘 드러내느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뭘 원하느냐? 화평을 원합니다. 왜 화평을 원합니까? 왜 성공을 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화평을 쌓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게 뭐 죄냐?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죠? 생명이라면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이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자기 이름을 위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회복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다 자기 잘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안 됩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걸 깨부수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고 우리가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중심으로 살자. 이게 진정한 화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누구 이름 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보니까 예수의 영광의 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당이라고 해서 뭐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죄입니다. 죄. 합당이 뭐라고요? 죄로 해석하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음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그게 죄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들이나 딸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안에 있어야? 영곤아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영곤이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영곤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나 아들 딸 왜 예수님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결속력 있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이 오손도손 재밌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세상 상식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러면 뭐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의미가 다가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왜 흘려주셨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를 인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더 어려운 말씀합니다. 뭘 지고 가라고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인데 제자들에게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왜 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렵죠, 권사님? 또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반복, 연습, 훈련, 반복, 연습, 훈련.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결국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건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지.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제 다 들었어. 주무셔도 돼.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이제 오늘 8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하는 일꾼, 권능이요 천국 전파하는 것이고 거저받은 것이고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은 십자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뭐만 드러내라? 십자가만 드러내라. 그것이 지혜고 순결이다. 뭐만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땅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그럼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가야 된다. 내가 사는 목적도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생명. 우리 가정도 어디로 가야 돼? 생명. 교회도 어디로 가야 돼? 생명.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이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 말. 예.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불화하러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라. 아멘.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 행복, 성공,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건데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8번째 이야기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8번째 한번 더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다. 예, 우리가 불화하려고 가정을 이룹니까?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이해하긴 하는데 누구 시각으로 보면, 자기 시각으로 보면 말씀이 상당히 어렵다. 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분히 어떻다고요? 맹목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위협적이고 배타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연상케 하는 이 언행을 거침없이 사용하여 도무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인자에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 배를 받고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은 완전히 차이가 틀리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는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의 세계는 어느 안의 세계냐? 예수 안의 세계. 예수님이 다 행하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었고 거룩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인은 이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의 주는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하다. 오늘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오늘 말씀도, 잠언도 우리가 아가서도 잠언 아가서 말씀 살펴볼 때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고? 평안과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과 기쁨은커녕 불편함과 너무너무 당황스러움을 주고 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쌌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지면에서 멸함을 당하지 말자.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애를 써봐도 이 인간의 세계는 죄악이 가득 찬 세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누가 잘 되도록? 내가 잘 되도록 유혹하지.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꾸 마귀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해? 자기만 바라보라고 해.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게 싫어지고 또 내가 누구한테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괴로운 일을 당하면 분에 못 견디어서 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박살내고 아니면 심지어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드러내라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예수님의 말씀에 형통, 축복,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주로 왔다? 검을 주로 왔다. 분재, 불안 이런 게 다 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이 분재, 불안,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검으로 와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삶은 누구나 이웃과 어떻게 하고 화평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런 행복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삶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누가 원하는 삶을 기대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나 바라보고 있어. 말은 그리해.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삶이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는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신자가 힘써야 할 일은 뭐가 있다? 화평이다. 이랬을 때에 그 화평은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어떻게 폐하시 다 십자가로 완성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세상 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교회,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자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 쌓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듣기에는 너무 좋다. 듣기에는 너무 좋지요, 근사님. 이렇게 되자 교회가 세상,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 인간의 이름을 위해, 인간의 성공을 위해 오신 예수로 존재해달라는 요구일 뿐이다. 영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영생, 진리, 영생과 진리는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뜻에 예수님이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니까 말씀 들을 때도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왜 죄인입니까? 왜 악독이 가득합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 죄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느 종교의 신처럼 인간의 화목을 가르치고 세계 평화를 가르치면 야, 그 정말 좋은 신이다. 세상은 이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말고 모두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종교로 존재하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 종교 연합운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지극히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정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착함을 가장한 누구의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로 오셨다.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지요. 이거 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다. 주님은 이걸 깨부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자기 마음에 들어야 교회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반증입니다. 종교도 교회도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옳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세계 속에 보고 있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됩니까?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지요. 어느 누가 부모나 자식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더 우선되는 것이 있겠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이치를 아는 신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아는 생명을 얻은 신자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예수님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 안에 머무는 부모라면 십자가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자식에게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렵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10장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세상과 뜻이 맞다 안 맞다?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한번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세상은 뭘 원한다? 화평,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화평과 불안은 그 말하는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복음을 영접하겠는가? 이런 복음 취하구라 그런다 이 말. 세상은 이런 복음은 원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하고요?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자기를 드러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 내가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다. 신자는 그러한 복음을 영접한 자로, 그래서 신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감사하는 자, 예수님의 피로 인한 생명 얻음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 그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받았어요. 예,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걸로 보면 우리 교회는 맨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기쁘면요, 뭐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뭐 할 수 없죠.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세상에서 뭘 전하는 자로? 복음, 계시, 은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자, 복음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은혜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걸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예. 우리는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 보시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지는 거다. 세상은 십자가보다는 뭘 원한다고요?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나 교회 못 가 그런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또 여러분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때문에 정말 교회를 다녔느냐, 아니면 자기 성공을 위하여 교회 다녔느냐 해봤을 때 우리도 뭐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느 앞으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요, 누구만 바라보는 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다. 자, 그러나 이미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다고 해도,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 것 좀 없어도 나는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 얻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반응이나 신경 쓰지 않고 생명이 되는 복음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주의 능력이고 주의 은혜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는 참으로 어떤 자리였다? 외로운 자리.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예? 크게 해주세요. 예?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우리를 위해서는 생명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못 박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해 모두 예수님에게서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아, 나도 넘어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구 중심이었더라? 자기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오순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또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또 넘어지더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구나.
그래 우리가 서로 힘을 의지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힘써야 하겠다. 자, 자기 목숨을 위해 모두 예수님에서 도망쳐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의 자리, 결국 그들도 성령이 복음의 자리로 불러들였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 충만히 내게서 다른 특별한 능력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누구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가신 외로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을 불화하고 되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부모보다 자식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 이게 고난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신자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세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외로움의 자리에 서서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 백성도 따라오더라. 그러면 신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파에 요동치지 마시고 세상은 다 이걸로 선거했다 저걸로 선거했다 이렇게 했더니 자식 잘 키우고 이렇게 했더니 돈이 굴러오더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시인한다.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신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왜 검을 주러 오셨느냐? 우리 마음을 막 휘휘 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막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만 바라보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뭐만 바라보라고요? 생명의 세계.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생명의 세계. 사람은 다 영원히 산다면야. 영원히 산다면 생명은 필요 없죠. 영원히 산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든 하룻밤 사이에 안녕이시라고 밤새 안녕이시라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거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누가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지난 1년이 아니고 우리를 지나간 세월 동안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이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에서 복음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좀 말이 좀 그렇네. 복음의 쓴맛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놓으셨잖아요.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죽음 그 자리까지. 그럼 우리도 나를 비우자 이거죠. 나를 비우자. 아멘이십니까? 나를 비우자. 그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생명을 채워야, 예수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있다면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